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이 말이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7절까지인데 제가 계속 읽었네요. 자, 오늘의 말씀은 멀어지는 자녀, 깊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호세아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배은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면면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과거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식처럼 양육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죠. 그걸 지적하여요. 그리고는 그 배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걸 고수하는 선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속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조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부터 구해 주신 것은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분의 그 사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답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으로 보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계속되고 더욱 깊어져요. 아버지가 마치 어린 아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서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의 끈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서 다른 나라와 그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1절, 2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출애굽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량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신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렸을 때 구원입니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자, 여기서 어리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을 그때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구원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여라는 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 이 내가 사랑하였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무슨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거나 사랑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물은 조건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그저 무조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비참한 삶을 살았던 노예였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구원은 어떤 거이냐? 영광을 위한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극히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낳으신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지금 그들의 광야 생활에 베푸신 은혜를 지금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5가지예요. 첫째는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율법을 주어서 그들의 행할 길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팔로 그들을 안으셨다라는 겁니다. 안았다는 건 뭡니까?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셋째로는 그들을 고치셨다고 얘기합니다. 넷째는요, 사랑의 줄로 이끌고 멍에로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으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의 손길, 여러분 이것을 헤아렸다면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알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고 악을 고집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뭘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달려가서 풍요와 번영을 그 앞에 기도하고 뛰놀며 술에 취하는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잘못의 2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나 애굽 같은 악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일부의 침략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칼은 뭐겠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이방 군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수르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빗장이라는 건 뭡니까? 한 국가의 방위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빗장이 깨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빗장이 깨져서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책.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위적인 수단, 방편, 그것으로 계획하고 모의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득을 위한 어떤 배반, 반역, 거짓을 자행하는 것, 아첨, 거짓 언약, 그러면서 애굽과 아수르를 넘나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 모든 계책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강팍함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거듭거듭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을 듣고도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끝내 외면하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더욱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멀리하는 그런 강팍한 태도를 고집스럽게 견지한 거예요. 결국 멸망하는 원인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 강팍함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짐승의 줄과 대비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짐승의 줄. 짐승의 줄과 사람의 줄을 대비시키는 것은 짐승의 줄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짐승이 말을 안 들으면은 짐승에다가 뭘 메고 다닙니까? 줄을 메고서는 다니잖아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목에다가 멍에까지도 매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필요할 경우에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고하게 행하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줄을 매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룰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신이 목적하는 곳에 이르시도록 하기 위해서 줄을 매서 지금 앞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이라는 것은 짐승의 줄이 아니에요. 사람의 줄이에요. 근데 사람의 줄을 무슨 줄이라고 또 표현해 놓고 있어요? 사랑의 줄 이렇게 쓰고 있죠. 사랑의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사용하는 이 줄은 짐승을 이끌 때 사용하는 줄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데리고 가실 때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메어 놓으셨어요. 사랑의 줄로 메어 놓고 있다가 이들이 지금 너무 먼 길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어린 아이들이 혹여나 무슨 이제 아이들 돌볼 때 혹여나 멀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게 몸에다가 부모 몸과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훅 하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잘못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가면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서 자기와 이렇게 메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먼 길로 가지도 않고 당신에게서 너무 떨어지지도 않도록 그래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을 줄로 메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근데 그 줄이 때로는 징계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징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를 막 억압하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그것이 고통의 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줄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드리기 위한 사랑의 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당신과 딱 묶어 놓으셨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도를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떠나려 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행동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초래된 결과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지각한 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충만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패역한 죄악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현실적인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쳐 부르면서도 외면하고 죄악된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자애로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며 가고 계시는지 그분에 대한 거룩한 기억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감사 그러기에 그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건히 세워나가겠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지 잠잠히 생각해 봅시다. 죄와 허물 많은 나를 자녀 삼아사 내 아들 내 딸이라 부르시며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정말 아무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공로와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를 무한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참으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칭호 자신의 아들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악한 저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